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거라사인이라는 마을을 지날 때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밧줄이나 쇠사슬이나 이런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를 잡아다가 고랑이나 쇠사슬로 묶어서 통제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묶어주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저 무덤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자기 몸을 좌지하는, 그래서 그를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멀리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던 사람이 뛰어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보고 멀리 있지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그런 말을 할 때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당연히 김계동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남정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럼 이름이 군대냐? 그건 아니죠. 왜 군대냐 그러니까 우리가 많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안에서 있는 귀신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다른 얘기를 말하면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내서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옆에 보니까 산 비탈에서 많은 돼지떼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귀신이 갑자기 이런 말을 예수님께 다시 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저 돼지에게 보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군대 많다고 자기들이 말하는데 그 귀신들이 전부 몸 밖으로 빠져나가더니 음식을 먹고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요.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발작을 일으켜서 산비탈에서 그걸 먹다가 팍 뛰었는데 어디로 뛰었냐면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적지 않는 숫자 2,000마리가 몰살을 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왔는데 몰려와서 보니까 귀신 들려서 자기들이 밧줄로 묶어보고 쇠사슬로 묶어보고 그래서 제어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 발악을 지르고 자기 몸을 칼로 찢고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이 얌전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 좀 떠나주세요. 지금 한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00마리의 돼지가 희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원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 너희가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사정을 해서 예수님 나도 함께 예수님과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정신이 온전해져서 가족에게 돌아가서 전도를 했고 더 나아가서 대가볼리 지역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귀신 들린 사람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귀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이 그 사람 몸에 와서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없어요. 귀신이 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무서워하죠. 왜? 귀신 들린 사람 무서워해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저기 미아리 쪽에 좀 살았는데요. 학교를 가려고 바쁘니까 뛰어갔어요. 차 타려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옆에 있다가 내가 뛰어가니까 자기 무서워서 뛰어간 줄 알고 확 따라오고 누가 막 따라와서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확 질렀더니 얼른 도망가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하는데 그리고 귀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게 바로 악한 자 귀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로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 다시 말하면 가인은 귀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귀신이 자기 시켜서 말 들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말한 줄 알았더니 사단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주장해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사단과 예수님 성령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는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반대해도 찾아오는 존재고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나 성령님은 우리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럼 귀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귀신에 붙들린 사람이나 우리는 다 전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라사인이라는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딱 그 사람 한 사람을 고치고 그 동네를 떠납니다. 왜 그러냐? 그 동네 사람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마음을 열고 나한테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것은요 저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이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딱 한 사람 전도하고 그 마을에서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누구를 할까 막 고민하고 찾을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는 늙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워싱턴주에 와서 상원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겸사겸사해서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아들이 벨기에 대사를 벨기에 대사, 미국에 있는 벨기에 대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서 뭐 인사를 했겠죠. 인사를 했는데 늙은 동무 되신 그 아버지가, 상원에 있는 아버지가 그 벨기에 대사를 처음 봤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그 대사 초청하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훅 끼어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난처하고 당황했어요. 근데 이 대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아니요. 그러니까 일본 농부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